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조금 깁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 말씀씩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하면서 14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반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름을 듣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결론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함께요 쉬이대들에 머물렀더라. 깁니다. 길고 본문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제 14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비밀하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마 그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모양인데 이 제3문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이로도
한마디라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면은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드기야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될 텐데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왕에게 말씀드린다 해도 왕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지 않을 것이니까 뭐 말씀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시드기야는 뭐가 지금 겁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기가 하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이제 붙이지도 아니할 거니까,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니까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내랑 시드기야의 신하들이거든요. 신하들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전파가 있고 화친파가 있고 정치적인 그런 거예요. 주전파는 뭐냐면 전쟁을 주장하는 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하고 전쟁해서 막 이렇게 싸워서 죽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 주전파가 있고 화친파. 지금 우리로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항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복하고 화친하자라고 하는 화친파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느 파가 그 세력이 크겠습니까? 이 주전파죠, 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을 주전파들입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전쟁을 주장하는 이 파들의 그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다 이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된다. 너무 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으면서 하는 얘기 봐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이 말은 원래 번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말인데 말이 좀 어렵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럼 내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면은 내 생명을 그분에게 맡겨야지요. 그죠? 근데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이 주전파들이, 전쟁을 주장하는 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지금 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이라면은 백성들이, 그 주전파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죠. 율법대로 살았어야지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거였죠? 이렇게 불쌍한 동족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동족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빚이 진 이런 사람들이 동족을 이제 노예로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7년 이상 붙잡아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7년이 되면 노예에서 풀어주도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 이제 풀어주면은 어떤 노예는, 나는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주인님한테 나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길을 어디 벽에 문인가 벽인가 해서 못을 쳐서
귀에 구멍을 뚫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한은 7년 전에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오니까 또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또 풀어줬다. 해방시켜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상황을 조금 호전시켜주니까 다시 잡아오고 이렇게 자기 그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만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이 멸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포장하고 이게 정말 지극히 두려운 일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이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이런 내 신앙생활이 내 죄악을 내 이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부담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포기하기는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원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손해인데 내 이익을 포기하기는 싫고 움켜잡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걸리잖아요. 자꾸 불안하잖아요. 이러면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신앙이 도리어 내 이 욕심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나왔는데 또 이런 얘기하니 힘 빠지는 소리 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얘기를 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38장까지 똑같은 오늘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이거 며칠 전에 본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죠?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세요.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 바벨론 왕의 그 신하들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가 지금 살려니와. 이 참 어렵거든요. 이것은 아니 항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복을 적이 치들어왔으면 죽기를 무릅쓰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복을 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왕이 돼가지고 항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은 이게 지금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하니까 한 분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지만 우리가 그 시대 그때 이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 거지?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지금 그 대답도 하면 좀 길어지겠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전쟁을 주장하면은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 기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쭉 이야기를 알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이 지금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로는 지금 주전파가 훨씬 우세합니다. 정치적인 논리, 그죠? 이게 뭔가 애국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과 싸워야지. 죽더라도 싸워야지. 정치적인 논리가 훨씬 이게 우세하고요. 항복해야 된다. 이거는 허약하고 유약하고 적어도 내가 왕인데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자존심 허락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 혹은 세상적인 논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정치적인 원리를 따를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지금 그 죄를 인정하는 말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말씀에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드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유다인들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삼번제를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삼번제가 늘 드리는 번제 이름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도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죄를 지은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와 그런 제사가 그들의 악을 덮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런 죄악을 덮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득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욕망이, 내 이기적인 욕심이 더 센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망해야 되는지, 항복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데 봐보세요.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튀길 정도 되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범죄, 이거는 사망 가운데 있을 만큼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정치는 더 잘해요. 아주 머리는 좋아요. 외교도 잘 메꿔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말하는 정치적인 논리는 여러분들 경제를 잘 되게 해주는 대통령 뽑는 것이 훨씬 좋지. 이건 제가 캐나다에서도 봤어요. 그냥 지금 저희들 주에 그 정당도 한 30년 동안 그냥 정말 평안한 주였는데, 그런데 10개 주 중에서 제일 가난한 주였어요.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그 2006년도 그게 이제 사스케촌팔이라고 하는 당이 이제 그 당에서 지나면 우리도 잘하면 살아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촌놈 소리 들을 것이냐 했는데 바로 그 정부를 잡았어요. 그 주지사가 수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4년 지났는데 지금 이 주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완전히 지금 주가 이 경제가 지금 절단날 판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백성들은 잘 살게 해준다. 이러면 이 논리를 다 따라버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될 텐데, 제 생각은 이런 데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죠? 모든 일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포커스도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경쟁에서 이길까? 이거죠. 진급하겠다, 좋은 학교 가겠다, 다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게 확대되면요, 이제 불리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라도 이기는 게 장땡이다. 공략하는 게 매다. 일단 이기고 보자. 나도 모르게 이런 사정들에 쭉 더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실패하는 건지 보이고, 일단은 지고 나면은 할 말이 없다. 패자는 말이 없다. 계산해서. 이러니까, 일단 이기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믿음에 그냥 우리의 욕심, 죄악이 다 가게해져 버린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바빌론을 항복하면 그럼 이 성은 불타지는 않는다. 그럼 잡혀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오겠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수용을 안 하는 것이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볼 때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에 정치적인 논리, 세상적인 원리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원리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표대예요. 어떤 일을 두고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원리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 계속 강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범죄만 죄만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상당히 두려운 얘기죠. 얘기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복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지.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염려컨대 내가 만약 갈대아인이 내가 항복을 하면은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내 백성들 먼저 항복하고 온 사람들 손에 붙이면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라니. 아니 끝까지 싸운다더만 뭐 다 잡혀왔네. 괜히 당신 때문에 성의들 위험해졌잖아. 이런 식으로 소리 듣는 게 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참 유약한 왕인 것 같아요. 유약하다는 말하면 처음부터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비밀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은 주전파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또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요. 그 바벨론에 좀 잘하고 싶은데 이 주전파들은 바벨론에 항전하자는 파들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자꾸 항복하라니까 역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입장은 지금 같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이 시드기야하고 한 편인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자꾸 불러가고 내 편이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편이 아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 편인데 순종은 안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 말씀을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입장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안 따라하면서도 자꾸 알려고 하고 그래 놓으면은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착각이 됩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시드기야는 그 주전파 대신들이 무섭고 그리고 또 조롱받을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리가 그 바벨론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이 말씀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22절 보십시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도 다 바벨론 왕의 방불들로 끌려가면서 그 여자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친구들의 말은 주전파
오셔서 싸우자 해갖고 그래서 너를 깨어 이제 이기고 하면은 너를 데리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네 발이 진흙에 빠졌단 말은 완전히 지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서 이런 내용이 조금 내용을 이런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항복하기를 거절하면은 네가 발이 진흙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질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왕궁에 남아 있는 그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 후궁들 뭐 다 잡혀갈 것이고 23절 네 아내들과 자녀도 갈대인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완전히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너는 지금 내한테 할 말 이거 있잖아. 다른 사람이 알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네가 죽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22절, 24절. 그래서 25절 만일 방백들이 와서 내가 너와 지금 비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무리 비밀이 얘기했지만은 비밀이 어디 있냐 알고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왕하고 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이 말이죠. 25절.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네 죽는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26절 내가 그냥 왕에게 뭐 요나단 집으로 보내지 말고 막 감옥에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부탁하러 나 간 거요 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비겁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난 길을 지금 시드기야가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근데 봐보십시오. 알려주니까 27절 보십시오.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니나 다를까 시드기야가 예상한 대로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예레미야가 왕이 말한 대로 그렇게 대답했으므로 일이 탈로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갔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들에 그냥 왕궁들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기는 또 뭔가 주전파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겁없이 전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것이면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나 뭐 아무 소리 안 했다. 지금 나한테 한 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네가 죽는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살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살려주는데 자기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거든요. 그 남은 살려주고 자기는 죽어요. 얼마나 이해가 오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갖고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일이 흔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저주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도자 있으면은요 잘 가르쳐서 자식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수능은 살리고 그죠? 학생들은 살려주고 선생님 자기는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깊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내용이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악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 안을 살펴보고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